여러분 아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모두가 다 로마 가톨릭의 거짓에 대해서, 거짓 신앙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때 아주 용감하게 반기를 들었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본인은 정작 교회에서 파면을 당하고 또 엄청난 고난들을 평생 당해야만 했는데, 근데 결국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 덕분에 우리가 이 개신교회라고 하는 진짜 온전한 이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위대한 마틴 루터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하나의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암송했던 말씀,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 66권에 대한 요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평생 이것을 위해 간구했고 평생 이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들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게 마틴 루터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십자가가요, 바로 그겁니다. 매달려서 본 십자가. 여러분, 매달려서 본 십자가는 누구의 관점에서의 십자가일까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본 십자가인 거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도전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매달려 본 십자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는 이처럼에 담긴 그분의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그게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사랑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사랑은 명사이면서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은 동사를 통해 증명된 명사라는 거죠.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공허한 말도 아니고 공허한 외침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랑은 행동이고 실천이고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동과 실천과 표현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어떠한지가 정의되는 것이고요. 그 동사적인 정의가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명사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원문 그대로를 보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게 맨 앞에 둬서 강조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처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고 높은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바로 이처럼이라는 단어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길고 높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걸 그나마 짐작하게 만드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을 죄인, 그 죄인이 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나밖에 없다면 그런 나 한 사람을 위해, 그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느냐 하는 거죠. 답은 기꺼이 오신다. 여러분, 답은 기꺼이 오신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고,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고,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좀 더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조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목수에게는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망치와 못입니다. 이 망치와 못은 목수로서 생명 같은 것들이에요.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도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생 망치와 못을 지니고 살았는데, 질문,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못과 망치를 볼 때마다, 그 못과 망치를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생각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망치와 못을 보면서 정작 목수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망치와 못을 사용하면서 결국 이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늘 기억하고 계셨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살아왔던 삶을 담대하게 감당하시더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감당을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살리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함,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내어버림과 거절당하심을 감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용납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새벽에도 기도할 것이고, 매 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것이고, 매 때마다 어디 있든지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감당할 정도로 사랑하셨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더욱더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매달려서 본 십자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는 독생자 주심의 이유를 알아야 될 그 까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16절 중반절을 보면 누구를 주셨다고 말합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독생자를 주신 걸까요? 그렇잖아요. 하고 많은 선물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독생자 예수를 주셔야만 했느냐 하는 거죠. 만약 독생자 대신에 그 자리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형통함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풍요로움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건강과 고난을 피할 능력을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 대신에 다른 것들을 주셨다, 당장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셨다,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필요한 것과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말은 독생자라고 말하겠지만, 말은 저는 독생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본심 속에는, 우리 내심 속에는 다른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거는 독생자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독생자가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한 것이지, 그 어떤 형통함이나 풍요로움이나 건강이나 고난 피할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우리에게 독생자 대신 풍요로운 건강과 고난 피할 능력을 주겠다라는 이 세상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독생자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독생자만이 생명 없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저주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직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과 어지러움을 잠재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진짜 참 구원자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쓰러뜨린 후 양팔을 벌려 형틀에 대고 대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이때 질문이죠. 주님은 그들을 제지할 수 없으셨을까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손은 바다를 잠잠케 하던 손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뭔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과 나무 십자가 사이에 긴 목록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실수, 정욕, 거짓말, 탐욕의 순간들과 방탕의 세월 같은 긴 죄의 목록이 그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죄의 값이 사망임을 아셨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덮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이것 말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입술로만 독생자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예수가 필요한지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진짜 독생자 예수로만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진짜 독생자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독생자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우리의 삶에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로마 군인도 아니고 쇠못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 오늘도 굳게 붙잡으시고 십자가 안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 놀라운 승리를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